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렇죠? 잘 배워서 주님 닮은 그러한 신자들이 되면은 바로 천국의 평안을, 천국의 안식을 너희들에게 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전도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극히 곤란한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그림은 극한 압박에 처한 폭발 직전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는 인생 끝났다, 이런 참 최극단에 처한 그러한 인생들을 여기에서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무엇이 압력을 가하는 무거운 짐을 야기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 짓눌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인생들을 주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가 아니고 다 내게로. 이 세상에는 각가지의 고통과 괴로움들로 인해서 짓눌려 있고 참 한숨 쉬고 탄식하는 이러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초청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특별한 무슨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초청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들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청은 내게로 오라인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께서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오라 오라 불러도 그 부르심에 응답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내게로 오라는데 누가 올까요? 피곤한 자들과 짐진 자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피곤에 지쳐 억눌려 있는 자들, 기진맥진하여 절망적인 자들, 멈춰서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지쳐서, 눈만 뜨면 일이잖아요. 요즘 시골에 더 그럽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풀을 그렇게 메고 막 자르고 제초제를 주고 일주일만 되면 또 이렇게 자라버려요. 밭을 그냥 매도 풀만 지르라고. 어떤 사람은 막 제초제를 줘버렸어요. 싹 풀이 이러니까 제초제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밭을 갈아서 모종을 심었는데 잘 됐어요. 그랬더니
제초제 기운으로 인해서 한 포기도 안 살고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큰 밭에가 잘 났는데 안 되니까 그거 실패하니까 또 갈아서 엎어서 다시 최종적으로 금년의 마지막 들깨 모종을 해서 잘 살았어요. 그것도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어쩌다 하나씩 살고. 얼마나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고달프고 힘들고 헛일만 죽도록 하고 기대를 했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그뿐만 아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1, 2년 다니다가 다 포기해 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렇죠? 이러한 일들, 많은 일들로 억눌려 있어요. 있을 때 도시나 농촌이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지나친 관심과 육체적인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만족을 찾으려도 그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죄책에 짓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돈과 물질이란 끊임없는 욕망, 가져도 끝도 없이 더 갖고 싶은 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명예를 얻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권력을 향한 고독감. 요즘 정치인들 그냥 뭘 잘났다고 그렇게 쌈박질만 하고 자빠졌는데 보면은 정말로 그냥 안타깝고 한숨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거기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쉼이 없어요. 어떤 걸 봐도. 그래서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엇이 이렇게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막 고통을 갖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그 안식은 세상이 잠깐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 천국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걸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당신의 몸을 깨트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내게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마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왜 그리스도께로 와야 할까요? 왜 와야 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마련하는 안식,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준비해냈으니까 예 대답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안식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하고 천국의 안식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야죠. 다 쏟아내야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잘 비웠습니까? 마음을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또 잘못된 삶이 많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죄악 속에서 살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잘못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심령이어야만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채워지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같이 이어질 것이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실 때 나와서 고백하기만 돼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하죠. 내 아무개가 자꾸 싫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아무개가 자꾸 왜 미워집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개만 보면 자꾸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불평, 불만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또 미움이 사라질 때에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얻게 될 걸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고 주께로부터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얻게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짐승을 제대로 부리기 위해서 주인의 의도대로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소 한 마리로 옛날에 보면 밭을 갈고 지금이야 그것도 작 깊은 산골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 다 기계로 해버리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멍에.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 옛날 그 멍에는 거기는 밭을 갈거나 물건을 나를 때 반드시 한 마리로 아니라 두 마리로 해요. 두 마리. 또 멍에가 길어서 두 마리에다 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라는 건 주님이 지고 있는 멍에, 거기에 내가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맨다는 뜻이 또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원문의 뜻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메고 계신 그 멍에를 나도 가서 메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앞에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 기후 더운데 그늘을 지어서 다 시원하게 행군하게 해요. 밤에는 또 사막 기후 얼마나 추워요. 불 기둥으로 확 비춰서 따뜻하게 깜깜한 그 길을 환히 비춰서 길을 가게. 항상 하나님은 광야에다 버려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여 가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야, 내 멍에 메고 빨리 이거나 끌고 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 멍에는. 근데 이 멍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야죠. 오늘날 우리 수양관에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제 왜 안 온 줄 압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요새는 돈 주고 사먹느라도 다 가느라고 안 와. 우리 수양관에 있을 때요. 그런데 이번에 부천 평안교회는 정말로 와서 봉사 잘하대요. 그 권사님들이 와갖고는요 하는데 정말로 잘해 먹이더만. 중고등 학생들 우리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덕분에. 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의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너무 생활이 안정되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돼갖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 너도 함께 메고 하자는 걸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의 교회, 또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멍에를 내팽개쳐 버리고 안 해요. 절대요. 하려고들 않는다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주께서. 온유는 여기에 친절하다, 동정심 있다, 또 공손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또한 이 겸손하다는 그 원문의 뜻은 비천하다, 약하다, 가난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님은 겸손해지신 거잖아요. 스스로 겸손해졌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주님이. 그것도 당신이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앉으라 그래서 발을 일일이 씻긴 다음에 네가 좀 닦아 씻겼으면 쳐다만 보고 앉아서 나 같으면 그랬을 건데 주님은 당신 허리에 두르 수건으로 다 발 닦아서 딱 주지요. 그 제자들이 어떨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다 알지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쫓겨서 주님 모른다고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기사와 이적 다 구경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이제 더 이상 못해.
정말로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 안 된다. 주님처럼 끝까지 살아. 내 생명을 그를 섬기다가 바쳐서까지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주께서 이걸 배워라 나한테. 너에게만 멍에를 씌워놓고 나는 딴책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너는 옆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기 혼자 하는 줄로 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서 일을 많이 그 손이 이렇게 누가 이걸 목사손이라 그러겠어요. 손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산 내려가서 또 이렇게 풀을 많이 뽑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관절이 생겨갖고는 이제 저녁으로 아파 죽었어요. 그냥 특별히 엄지손가락 가운데 이게 아파갖고 그냥 부어오르고 아프고 저녁 내 자다가 주무르고 그래요 내가요. 근데 내가 가만히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렇게 주무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오른손이 왼손을 항상 낫으로 베개하는 가해자요. 오른손이. 그런데 이 가해자 오른손을 왼손이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쓰다듬고 있어요. 그게 만지고 있던데. 나는 9살 부부부터 손가락을 밀어 다녔는데 내 손가락에 헝겊이 하여튼 풀을 깔을 내는 동안에는 안 떨어지는 날이 없었대요. 손가락마다. 낫으로 하도 쳐서. 한 50살까지도 보니까는 40 몇 군데 흉터가 셀 수 있는데 지금은 늙어갖고 사라졌어. 흉터가 많이. 맨날 쳐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왼손이 맨날 오른손한테 낫으로 피해서 피가 줄줄 흐르던 왼손이 오른손을 막 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참. 피해를 보는 놈이 피해를 준 이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조금만 뭘 섭섭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조금만 어쩌면 그냥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저거를 싫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내가 저거 막 쉬어받고 싶은 이런. 그러나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 주님의 사랑은 못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계속 감싸고 어루만지고. 그래서 나는 손이 아파서 저녁에 자다가 손을 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왼손처럼 왼손이 오른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도 있을 때. 내가 목사지만은 신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 이태석 신부 알죠? 울지마 톤지 48세에 죽었어요. 대장암으로. 거기서 이러다가 여기 치료받으러 들어왔다 그냥 죽었잖아요. 이분이 그 남수단 또 그 내전이 있고 그런 나라예요. 거기 가서는
그 가난한 병이 험한 시골에 가서 초라하게 학교를 세우고 성당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글을 쓰려고 가보니까 성당도 그 내전으로 포를 맞아갖고 구멍이 뻥 뚫렸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자란 아이들이요, 그 이태석 신부가 걔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키운 거예요. 가르치고 먹이고. 그래갖고는 이제 돌아가셔서 그 울지마 톤즈, 그것이 바로 그 이태석 신부가 거기서 사역한 것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그 형이 또 이태영 신부인데 59세에 죽더만. 근데 그 울지마 톤즈를 만든 그 영화를 만든 그분을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동생 10주년에 해서 우리 동생의 그 일대기를 정리 좀 해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또 그분은 불교신자야. 그래서 이제 그 남수단에 가서 그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50명이, 그 학교 출신 50명이 국립대학교 의대생이 됐어요. 50명이. 그리고 공무원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70명이나 돼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냐고. 우리 신부님 모습대로 살려고 의사가 됐다고 그러니. 근데 가만히 진료하는 걸 봤대요. 진료하는 걸 보니까는 한결같이 먼저 의사가 그러잖아요. 어디가 편찮아서 오셨어요?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의사는 만나면 손부터 만지더래요. 손부터 만져. 어디가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신부님 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달까지. 한 번은 한센집에 그 나환자촌을 갔대요. 한 60명이 살고 있는 나환자촌을 갔는데 한 300명이 왔대요, 나환자들이. 왜냐면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신 뒤로 누구가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12년 만에 왔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한결같이 거기를 간 그 제자들 의사가 그 나환자들을 손을 먼저 다 만지는 거예요. 손을 다 만지면서 어디가 그렇게 많이 편찮아?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살아온 곳이 똑같다고. 우리 신부님이 살아온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일대기를 정념해서 만들 영화 제목이 우리가 이택석입니다. 그런 제목을 갖고 영화를 찍으러 이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불교신자 부활로 바꿨대요. 영화 제목을 우리가 이택석입니다. 그 제자들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부활로 바꿨어요. 이것은 바로 이태석 신부가 이들 가운데 부활해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돕구나. 그래서 그렇게 부활로 바꿨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을. 나도 안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삶으로 가르쳤으면 그것을 그냥 어려서부터 보고 몸에 체득을 해갖고는 그대로 선생님이 환자들을 대하는 저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 마음에 든 것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렇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너라. 다 오너라.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고난, 고통, 괴로움에 짐을 졌든가 이미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내게서 배워라.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서 그들이 또 주님처럼 다른 사람에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배우라고. 너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삶이 너뿐만 아니라 네가 전하고 가르친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해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동 신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꼭 그만 아프리카 어디 중동 그런 데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살고 있는 주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없어서 여러 갈등과 다툼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목사들도 문제예요. 목사들. 이태수 신부 같은 목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에게서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런 말 하니까 너는 나보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똑바로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먼저 주님 부름을 받고 와서 이 안식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 아름다움을 또 전해주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잘 배워서 늘 배워야 돼. 배워서 꼭 삶에서 아름다운 실천의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